고난은 당신을 부수는 게 아니라 깨어나게 합니다. 고난의 본질을 이해하기. 우리는 누구나 고난을 두려워합니다. 삶이 평온할 때는 감사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닥쳐오는 시련 앞에서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하고 탄식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고난은 벌이 아니라 깨달음의 기회다. 고난을 바라보는 불교적 관점. 불교에서는 고난을 피해야 할 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 안의 무지를 깨우기 위한 거울이며 마음의 집착을 녹이는 불과도 같습니다. 세속적인 눈으로 보면 고난은 괴로움이지만 지혜의 눈으로 보면 그것은 성장의 과정입니다. 태극 깨어남의 신호로서의 고난.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왜 저에게만 이렇게 많은 시련이 닥칩니까?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잠들어 있는 영혼은 흔들림을 모른다. 깨어나려는 영혼만이 고난을 만난다. 그 말처럼 고난은 깨어남의 신호입니다. 고통을 통한 자기 발견. 고통을 통해 우리는 비로소 자신을 마주합니다. 평안할 때는 보이지 않던 진짜 마음의 모습, 그 불편함 속에서 지혜가 자라납니다. 고난은 당신을 부수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당신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음을 알려주는 삶의 따뜻한 흔들림일 뿐입니다. 시련이 남기는 가장 큰 선물. 돌아보면 가장 힘들었던 순간들이 가장 큰 깨달음을 남깁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흙 속에서 피는 연꽃이 가장 향기롭다. 고난 속에서도 자비와 감사의 마음을 잃지 않는 사람은 그 향기로운 연꽃처럼 빛나는 존재가 됩니다. 고난이 가르치는 4가지 진리. 첫째, 고난은 무상을 가르칩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영원한 고통도 영원한 행복도 없습니다. 고난을 겪으며 우리는 집착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둘째, 고난은 자비심을 키웁니다. 자신이 고통을 겪어본 사람만이 다른 이의 고통을 진심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셋째, 고난은 진정한 가치를 알게 합니다. 시련 속에서 우리는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깨닫습니다. 명예, 돈, 권력이 아닌 사랑과 건강과 평화의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넷째, 고난은 내면의 힘을 깨웁니다. 평온할 때는 몰랐던 자신의 강함과 회복력을 시련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고난을 대하는 지혜로운 자세. 그렇다면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회피하지 마세요. 고난을 피하려 할수록 그것은 더 커집니다. 정면으로 마주할 때 비로소 그 실체가 보입니다. 둘째, 원망하지 마세요. 왜 하필 나에게? 라는 질문은 고통을 더할 뿐입니다. 대신 이것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려 하는가? 를 물으세요. 셋째, 고립되지 마세요. 혼자 견디려 하지 말고 도움을 구하세요. 부처님도 제자들과 함께 수행하셨습니다. 넷째, 감사를 잊지 마세요. 고난 속에서도 감사할 것은 있습니다. 숨 쉴 수 있음에, 살아있음에, 배울 기회가 있음에 감사하세요. 연꽃이 되기 위한 과정. 연꽃은 진흙 없이는 피어날 수 없습니다. 진흙이 더러워 보이지만 그 속에 영양분이 없다면 연꽃은 그 아름다움을 드러낼 수 없습니다. 당신의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힘들고 어둡게 느껴지지만 그 속에서 당신은 더 깊은 지혜와 자비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을 연꽃으로 피어나게 하는 영양분입니다. 이전의 나를 부수고 새로운 나로. 오늘 당신이 겪는 시련이 결국 당신을 더 단단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 아픔을 버리지 말고 그 속에서 배우세요. 고난이 부수는 것은 이전의 나일 뿐, 그 자리에 깨어난 새로운 나가 탄생합니다. 약한 자아가 깨지고 강하고 지혜로운 자아가 그 자리를 채웁니다.
집착으로 가득했던 마음이 비워지고 자비와 평화가 그 공간을 채웁니다. 그 고난 후에 찾아오는 축복. 부처님은 사성제를 통해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고는 존재하지만 그 원인을 알면 소멸시킬 수 있고 소멸의 길을 걸으면 열반에 이를 수 있다고. 고난을 통과한 사람은 더 이상 작은 일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더 깊은 평화를 누리고 더 넓은 시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고난이 주는 진정한 선물입니다. 해시태그 오늘 당신에게 전하는 메시지. 고난은 당신을 부수는 게 아니라 깨어나게 합니다. 이 말을 오늘 하루 마음에 새겨보세요. 그 순간 시련은 고통이 아니라 복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은 당신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안에 잠들어 있던 지혜를 깨우고 진정한 자유와 평화로 이끄는 안내자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과정을 믿으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진흙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연꽃이 핍니다. 당신도 그렇게 피어날 것입니다. 삶이 너무 괴로울 때 부처님 말씀한 줄. 삶이 너무 괴로울 때 우리는 자주 묻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까? 왜 나는 이렇게 힘들어야 할까?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괴로움은 나를 깨닫게 하는 스승이다. 그 말처럼 괴로움은 나를 부수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새롭게 만들기 위해 오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질 때, 경제적 어려움에 잠 못 들 때, 가족과의 갈등으로 가슴이 아플 때, 그 모든 순간은 나를 더 깊이 보게 하는 시간입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괴로움은 마음에서 일어나고 모든 평안도 마음에서 온다. 즉, 괴로움의 원인은 세상 밖이 아니라 내 안의 집착과 두려움에 있습니다. 무너질 듯한 순간에도 그 마음을 바라볼 용기를 내보세요. 눈을 감고 천천히 호흡을 하며 지금 이 괴로움은 나를 깨닫게 하려는 부처님의 선물이다. 그렇게 마음속으로 되뇌어 보세요. 그 순간 마음 한켠이 조금은 가벼워질 것입니다. 괴로움 속에서 발견하는 부처님의 지혜. 괴로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종종 그것을 피하려 하거나 원망하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사성제를 통해 괴로움의 본질을 명확히 설명하셨습니다. 첫째, 삶에는 괴로움이 있다는 진리입니다. 이는 비관적인 말이 아니라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둘째, 괴로움의 원인은 가래와 집착에서 비롯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거나 가진 것을 잃을까 두려워할 때 괴로움이 생깁니다. 셋째, 괴로움은 소멸될 수 있습니다. 집착을 내려놓으면 평안이 찾아옵니다. 넷째,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습니다. 바로 팔정도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은 단순히 이론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괴로움을 마주하는 3가지 방법. 1. 괴로움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괴로움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힘들다. 나는 지금 괴롭다라고 솔직하게 말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조금 가벼워집니다. 부처님은 괴로움을 부정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명확히 보고 그 안에서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2. 집착을 내려놓는 연습하기. 우리의 괴로움은 대부분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는 생각에서 옵니다. 상황을 통제하려는 마음, 결과에 대한 집착이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 것에 집착하지 말라. 상황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흘려보내는 연습을 해보세요. 마치 강물이 바위를 피해 흐르듯 우리도 유연하게 흐를 수 있습니다. 3.
자비의 마음으로 나를 대하기. 괴로울 때 우리는 종종 스스로를 책망합니다. 내가 부족해서, 내가 잘못해서라며 자신을 탓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자비를 가르치셨습니다. 타인뿐 아니라 나 자신에게도 자비를 베풀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다. 나는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다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자비는 치유의 시작입니다. 괴로움이 주는 선물. 부처님께서는 괴로움 없이는 깨달음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역사 속 위대한 인물들은 대부분 큰 고난을 겪었습니다. 괴로움은 우리에게 세 가지 선물을 줍니다. 첫째, 겸손함입니다. 괴로움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오만함을 내려놓게 됩니다. 둘째, 공감 능력입니다. 고통을 겪어본 사람만이 타인의 고통을 진심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셋째, 내면의 강인함입니다. 괴로움을 견뎌낸 사람은 그 어떤 시련도 이겨낼 힘을 갖게 됩니다. 지금의 괴로움이 언젠가는 당신의 가장 큰 자산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의 위로, 한 줄의 힘. 삶이 너무 괴로울 때 이 한 줄을 꼭 기억하세요. 고통은 당신을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깨어나게 하려는 부처님의 부름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이것은 진리이며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모든 괴로움에 의미를 부여해 줍니다. 괴로움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더 깊은 나를 만나고 더 넓은 세상을 보고 더 따뜻한 사람이 되는 시작입니다. 오늘도 힘든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이 괴로움조차도 당신의 지혜가 되어줄 날이 올 것입니다. 실천 방법. 오늘부터 이렇게 시작해 보세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하루도 감사합니다라고 말하기. 괴로운 마음이 들 때 깊게 3번 호흡하기. 잠들기 전 나는 최선을 다했다고 스스로를 격려하기. 이 작은 실천들이 모여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왜 성공한 깨달은 이들은 시련을 환영할까? 부처님의 가르침. 시련은 깨달음으로 가는 필수적인 길. 부처님께서 왕자의 신분을 버리고 출가하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인간의 근본적인 고통, 즉 생로병사의 문제를 직면하고 해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부처님은 시련을 회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시련 속으로 깊이 들어가 그 본질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사성제의 첫 번째 진리인. 고성제는 삶에는 고통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이것은 절망의 메시지가 아니라 오히려 희망의 시작입니다. 고통의 존재를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는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시련은 집착을 깨뜨리는 도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고통은 집착에서 비롯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편안함에 집착하고 성공에 집착하고 좋은 평가에 집착합니다. 하지만 시련은 이러한 집착을 강제로 깨뜨립니다. 직장을 잃었을 때 우리는 직장이 곧 내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재산을 잃었을 때 돈이 행복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건강을 잃었을 때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시련은 우리가 붙들고 있던 헛된 것들을 떼어내는 과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마라 악마의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마라는 온갖 두려움과 욕망으로 부처님을 시험했지만 부처님은 그 모든 것이 환영임을 깨닫고 집착을 놓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깨달음이었습니다. 2. 고통 속에서 무아를 체험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중 핵심은 무아, 즉 고정된 자아는 없다는 진리입니다. 평소에 우리는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것이다라고 굳게 믿습니다. 하지만 시련은 이런 고정된 자아상을 산산조각 냅니다.
나는 강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좌절 앞에서 무너질 수 있습니다. 나는 이성적이다라고 믿었던 사람이 감정에 휩싸일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깨닫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나는 실체가 없는 것이었구나. 나는 계속 변화하는 존재구나. 이 깨달음은 자유를 가져옵니다. 고정된 자아가 없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든 변화할 수 있습니다. 시련을 통해 더 나은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는 것입니다. 3. 연민의 마음이 깨어납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후에도 45년간 중생들을 위해 가르침을 펼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비심 때문이었습니다. 부처님은 모든 중생이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아셨고 그들을 고통에서 구하고자 하셨습니다. 고통을 겪어본 사람만이 타인의 고통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실직의 아픔을 겪어본 사람이 실직한 이웃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고 병의 고통을 겪어본 사람이 환자의 어려움을 공감할 수 있습니다. 관세음보살은 중생의 고통 소리를 듣고 구원하는 보살입니다. 만약 관세음보살이 고통을 모른다면 어떻게 중생의 고통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시련은 우리를 더 자비로운 존재로 만듭니다. 4. 무상의 진리를 깨닫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변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좋은 것도 영원하지 않고 나쁜 것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흔히 이것을 잊고 삽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이것이 영원할 것처럼 착각하고 나쁜 일이 생기면 이것이 끝이라고 절망합니다. 시련은 우리에게 무상의 진리를 생생하게 가르쳐 줍니다. 이 고통도 지나가리라. 모든 것은 변한다. 부처님의 마지막 가르침은 모든 것은 변한다.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였습니다. 변화는 두려운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시련을 통해 우리는 변화를 받아들이는 지혜를 배웁니다. 5. 중도의 길을 발견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출가 후 6년간 극심한 고행을 하셨습니다. 하루에 쌀 한 톨만 드시며 몸을 혹사하셨죠. 그러나 고행만으로는 깨달음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셨습니다. 반대로 왕궁에서의 호화로운 삶도 진리가 아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발견하신 것은 중도, 즉 극단을 피하고 균형 잡힌 길이었습니다. 너무 편안한 삶도, 너무 고통스러운 삶도 깨달음에 이르는 길이 아닙니다. 시련은 우리에게 균형을 가르쳐 줍니다. 너무 오만했다면 겸손함을, 너무 나약했다면 강함을, 너무 무심했다면 관심을, 너무 집착했다면 놓아주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시련은 중도로 가는 길잡이입니다. 6. 업과 인과의 법칙을 이해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에는 원인이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좋은 씨앗을 심으면 좋은 열매가, 나쁜 씨앗을 심으면 나쁜 열매가 맺힙니다. 이것이 인과의 법칙, 업보의 법칙입니다. 시련이 왔을 때 우리는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모든 고통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과거의 행위일 수도 있고 현재의 잘못된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시련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행위를 돌아보게 됩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성찰하게 됩니다. 이 성찰이 바로 수행의 시작입니다. 시련은 우리에게 업의 법칙을 가르치고 더 나은 업을 짓도록 이끕니다. 7. 진정한 행복을 추구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진정한 행복은 외부에 있지 않고 내면에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열반이란 모든 괴로움이 소멸된 평화의 상태, 완전한 자유의 상태입니다. 우리는 흔히 외부의 것들에서 행복을 찾습니다. 돈, 명예, 권력, 인정. 하지만 시련은 이 모든 것이 얼마나 덧없는지 보여줍니다. 직장을 잃고 재산을 잃고 건강을 잃었을 때
우리는 깨닫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이것들이 아니었구나. 부처님께서는 등불을 자신에게 두고 의지처를 자신에게 두라 고하셨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내 안에 있습니다. 시련은 우리를 바깥으로부터 안으로, 표면으로부터 깊이로 인도합니다. 8. 깨달은 이들의 공통점. 부처님뿐만 아니라 모든 위대한 수행자들은 시련을 통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밀라레파 존자는 극심한 고행과 시련 끝에 깨달음을 얻었고, 달마 대사는 9년간 면벽 수행의 고통을 견디며 선의 정수를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큰 스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철 스님은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라는 깨달음을 얻기까지 수많은 정진과 시련을 겪으셨습니다. 법정 스님은 세상의 고통을 온몸으로 겪으며 무소유의 가르침을 전하셨습니다. 깨달은 이들은 시련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련을 수행의 기회로 깨달음의 문으로 삼았습니다. 결론, 연꽃은 진흙 속에서 핍니다. 불교에서 가장 상징적인 꽃은 연꽃입니다. 연꽃은 더러운 진흙 속에서 자라지만 그 어떤 꽃보다 아름답고 순수하게 핍니다. 만약 연꽃이 맑은 물 위에서만 자란다면 그토록 아름답게 필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고통 없이는 깨달음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시련은 우리를 정화하고 깨뜨리고 다시 세우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진흙 속의 연꽃처럼 고통 속에서 피어나는 아름다운 존재가 됩니다. 오늘 당신이 겪고 있는 시련은 부처님께서 걸으셨던 그 길의 일부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시련을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배우고 성장하세요. 그것이 바로 깨달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언제쯤 이 고통이 끝날까 하고 매일 밤 잠 못 이루고 계신가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벌이 아니라 깨달음을 위한 가르침이다. 오늘은 부처님의 지혜로 당신의 고통이 어떻게 내일의 복으로 변하는지, 그리고 업이 소멸될 때 나타나는 7가지 징조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거나 누워서 이 이야기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왜 고통이 찾아오는가? 부처님께서는 업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업이란 우리가 과거에 지은 행위의 씨앗이 현재의 열매를 맺는 것을 말합니다. 좋은 행위는 좋은 결과를, 나쁜 행위는 고통을 가져옵니다. 이것이 바로 인과응보의 법칙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진실이 있습니다. 고통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치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듯, 어둠이 지나면 새벽이 오듯, 당신의 고통도 반드시 지나갑니다. 지금 겪고 있는 이 시련은 과거의 업을 정화하는 과정입니다. 이 고비만 넘기면 당신의 영혼은 더 맑아지고 더 큰 복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2. 업이 소멸되는 7가지 징조. 부처님께서는 업이 소멸될 때 나타나는 징조들을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삶에 이런 변화가 나타난다면 이미 당신은 업의 굴레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징조, 마음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예전처럼 작은 일에도 화가 나지 않습니다. 마음이 고요해지고 편안해집니다. 다른 사람의 말에 쉽게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이것은 당신의 업장이 정화되고 있다는 첫 번째 신호입니다. 두 번째 징조,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토록 미워하던 사람도 이해하고 싶어집니다. 원망보다는 연민이 먼저 떠오릅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순간 당신의 업장은 빠르게 녹아내립니다. 세 번째 징조, 관계가 자연스럽게 정리됩니다. 나를 소중히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동시에 좋은 인연들이 다가옵니다.
이것은 우주가 당신을 위해 길을 정리해 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징조, 고요함을 즐기게 됩니다. 혼자만의 시간이 외롭지 않고 오히려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명상과 침묵 속에서 평화를 발견합니다. 이것은 당신의 내면이 강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다섯 번째 징조, 감사하는 마음이 커집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하게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다는 것, 숨을 쉴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축복으로 느껴집니다. 감사는 당신의 마음을 복으로 채우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여섯 번째 징조, 복된 일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뜻밖의 좋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도움의 손길이 찾아오고 새로운 기회들이 열립니다. 이것은 당신의 업이 복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확실한 신호입니다. 일곱 번째 징조, 자비심이 깊어집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하게 됩니다.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자비심은 당신의 영혼이 성장했다는 가장 아름다운 증거입니다. 3. 고통을 복으로 바꾸는 5가지 실천법.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고비를 빨리 넘기고 복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5가지 방법을 실천해 보세요. 첫 번째, 자비를 실천하세요. 부처님께서는 자비는 모든 업을 녹이는 따뜻한 햇살이라고 하셨습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조차도 그 나름의 고통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자비의 마음을 보내세요. 당신이 베푼 자비는 반드시 당신에게 돌아옵니다. 두 번째, 감사를 습관화하세요. 매일 아침 3가지 감사한 일을 떠올려 보세요. 일기장에 적어도 좋고 마음속으로 되새겨도 좋습니다. 감사는 당신의 파동을 높이고 복을 끌어당깁니다. 세 번째, 용서를 선택하세요. 원망과 분노는 당신의 마음을 갉아먹는 독입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밤 당신을 힘들게 한 한 사람을 떠올리고 용서해 보세요. 네 번째, 명상으로 마음을 고요히 하세요. 하루 10분만이라도 조용히 앉아 호흡에 집중해 보세요. 들숨에 나는 평화롭다, 날숨에 나는 자유롭다를 떠올려 보세요. 명상은 마음의 먼지를 털어내고 내면의 평화를 되찾게 합니다. 다섯 번째, 진심으로 살아가세요. 거짓 없이, 꾸밈 없이, 진심으로 살아가세요. 당신의 진심은 하늘이 알고 부처님이 아십니다. 진심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복이 찾아옵니다. 4. 고통에서 복으로 실제 이야기. 옛날 인도의 한 마을에 가난한 상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업에 실패하고 가족을 잃고 병까지 얻어 삶의 모든 것을 잃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느 날 그는 부처님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무슨 죄를 지어 이런 고통을 받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지금 과거의 빚을 갚고 있는 것이오. 이 고통이 끝나면 그대에게는 이전보다 훨씬 더 큰 복이 찾아올 것이오. 상인은 부처님의 말씀을 믿고 매일 자비를 실천하고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그는 자신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고 작은 것에도 감사했습니다. 3년 후 그의 삶은 완전히 변화했습니다. 새로운 사업은 번창했고 좋은 인연들이 찾아왔으며 건강도 회복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의 고통이 없었다면 지금의 감사도 지금의 복도 없었을 것입니다. 고통은 나를 깨우는 부처님의 자비였습니다. 5. 업을 녹이는 명상 가이드. 이제 함께 짧은 명상을 해보겠습니다. 가능하다면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주세요. 천천히 눈을 감으세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세요. 당신을 힘들게 한 모든 상황을 떠올려 보세요. 그 고통, 그 아픔, 그 슬픔을 느껴보세요.
이제 천천히 그것들을 놓아주세요. 그 고통들은 당신을 정화시키는 과정이었습니다. 그것들에게 감사하며 보내주세요. 당신의 가슴에 따뜻한 빛이 차오르는 것을 느껴보세요. 그 빛이 온몸으로 퍼져나가며 당신의 모든 업장을 녹이고 있습니다. 이제 천천히 눈을 뜨세요. 당신은 이미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마무리.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시작입니다. 오늘부터 작은 선행을 실천해 보세요.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보세요. 매일 아침 감사 일기를 써보세요. 당신을 힘들게 한 사람을 용서해 보세요. 이 작은 실천들이 모여 당신의 업을 녹이고 내일의 복을 만들어갑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된다. 당신의 한 걸음, 한 번의 선택이 당신의 운명을 바꿉니다. 이 고비만 넘기면 정말로 내일의 복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통은 벌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이 겪고 있는 이 순간의 고통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변한다고 하셨습니다. 고통도 변하고 그 자리에 복이 찾아옵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저의 모든 업장이 소멸되고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당신의 진심이 하늘에 닿는 순간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의 업을 복으로 바꾸는 여정을 시작하세요.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은 당신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시련 앞에서 무너지지 않는 마인드셋 만들기. 부처님의 가르침. 당신은 지금 어떤 시련을 겪고 계신가요? 혹시 그 시련 앞에서 무너질 것 같은 기분이 드시나요? 오늘은 2600년 전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시련을 마주하고도 무너지지 않았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의 이름은 시다르타, 훗날 부처님으로 불리게 되는 분입니다. 그분은 어떻게 시련 앞에서 무너지지 않는 마인드셋을 만들었을까요? 그 비밀을 지금부터 함께 찾아가 보겠습니다. 1부 안전지대를 벗어나는 용기. 왕궁이라는 거품 속에서 시다르타는 카필라 왕국의 왕자로 태어났습니다. 그에게는 세 개의 궁전이 있었고 계절마다 다른 궁전에서 지냈습니다. 아름다운 야소다라, 왕비, 사랑하는 아들 라훌라, 그리고 왕위 계승이라는 확실한 미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버지 숫도다나 왕은 한 가지를 두려워했습니다. 예언자가 말했던 것처럼 시다르타가 출가할까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왕은 아들을 궁전 안에 가두고 늙음과 병과 죽음을 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네 개의 문. 현실과의 첫 만남. 하지만 진실은 언제나 드러나는 법입니다. 29세가 되던 해 시다르타는 왕궁의 동문, 남문, 서문을 차례로 나가며 노인, 병자, 죽은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북문에서 수행자를 만났습니다. 이 순간이 바로 무너지지 않는 마인드셋의 첫 번째 비밀입니다. 현실을 직시하는 것, 그것이 변화의 시작이다. 많은 사람들이 시련 앞에서 무너지는 이유는 현실을 회피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다르타는 달랐습니다. 그는 노병사의 현실을 직시하고 이것이 모든 인간의 운명임을 받아들였습니다. 2부 과거를 내려놓는 결단. 대출가. 모든 것을 버리는 밤. 깨달음을 얻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시다르타는 역사상 가장 큰 결단을 내립니다. 29세 되던 해보름날 밤, 그는 잠든 아내와 아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들을 두고 떠나는 것이 냉혹한 것인가? 아니면 고통의 근본 원인을 찾아 모든 중생을 구하는 것이 더 큰 사랑인가? 그는 왕관을 벗고
화려한 옷을 벗고 마부 찬다카와 함께 말을 타고 궁전을 빠져나왔습니다. 아노마 강에서 그는 칼로 자신의 긴 머리를 자르고 사냥꾼의 옷과 바꿔 입었습니다. 이것이 무너지지 않는 마인드셋의 두 번째 비밀입니다. 진정한 변화를 원한다면 과거의 자아를 내려놓아야 한다. 우리는 종종 과거의 신분, 지위, 성취에 집착합니다. 하지만 시다르타는 왕자라는 정체성, 아버지와 남편이라는 역할, 미래의 왕이라는 기대를 모두 내려놓았습니다. 3부 극단을 거쳐 중도를 발견하다. 6년간의 고행. 출가한 시다르타는 당시 인도의 유명한 스승들을 찾아갔습니다. 알라라, 칼라마와 우타카, 라마푸타라는 두 스승에게서 명상법을 배웠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극단적인 고행의 길로 들어섭니다. 우르벨라 숲에서 5명의 수행자와 함께 6년간 고행했습니다. 하루에 쌀 한 톨만 먹기, 숨을 멈추는 수행, 가시 위에 눕기, 뜨거운 태양 아래 서 있기. 그의 몸은 앙상하게 마르고 피부는 검게 타들어갔습니다. 갈비뼈가 드러나고 눈은 깊이 들어갔습니다. 수자타의 우유죽과 깨달음. 어느 날 죽음 직전까지 간 시다르타는 네란자라 강에서 목욕을 하다가 기력이 다해 강에서 나오지 못할 뻔했습니다. 그때 수자타라는 여인이 우유죽을 바쳤고 그는 그것을 받아 먹었습니다. 이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함께 수행하던 5 동료는 타락했다며 떠나갔지만 시다르타는 중요한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이것이 무너지지 않는 마인드셋의 3번째 비밀입니다. 극단은 답이 아니다. 중도를 찾아라. 왕궁에서의 방종도 숲에서의 고행도 답이 아니었습니다. 진리는 그 중간 균형 잡힌 길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발견한 중도의 지혜입니다. 4부 내면의 악마와 맞서다. 보리수 아래의 서원. 기력을 회복한 시다르타는 보드가야의 보리수 아래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서원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깨달음을 얻기 전에는 결코 일어나지 않으리라. 마라의 공격. 명상에 깊이 들어간 시다르타 앞에 마라 악마가 나타났습니다. 마라는 3가지 방법으로 그를 공격했습니다. 1. 유혹, 셋달 가래, 불만, 애욕을 보내 유혹했습니다. 2. 위협, 군대를 보내 화살과 창으로 공격했습니다. 3. 회의, 내가 무슨 자격으로 깨달음을 얻으려 하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항마 촉지인 땅을 만지는 손. 마라의 마지막 질문에 시다르타는 오른손으로 땅을 짚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명한 항마 촉지인입니다. 대지여, 증인이 되어주소서. 나는 수많은 생애 동안 선행을 쌓았고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나에게는 깨달음을 얻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자 대지가 진동하며 응답했고 마라는 사라졌습니다. 이것이 무너지지 않는 마인드셋의 4번째 비밀입니다. 내면의 악마는 외부에서 오지 않는다. 그것은 두려움, 욕망, 의심이라는 이름의 내 안의 목소리다. 시련 앞에서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은 외부의 상황이 아니라 내면의 두려움과 의심입니다. 시다르타는 이것을 직시하고 자신의 모든 수행과 결단을 증거로 제시함으로써 내면의 악마를 물리쳤습니다. 5부 깨달음과 평생의 실천. 새벽별과 함께 찾아온 깨달음. 마라를 물리친 후 시다르타는 깊은 명상에 들어갔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새벽별이 떠올랐고 그 순간 완전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가 깨달은 것은 사성제고, 집, 멸, 도의 4가지 진리. 연기법 모든 것은 원인과 조건으로 이어져 있다. 무상 모든 것은 변한다. 무와 고정된 자아는 없다. 45년간의 가르침. 깨달음을 얻은 후
부처님은 처음에는 가르침을 전할까 망설였습니다. 이 진리는 너무 깊어서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범천의 간청을 받고 사슴동산에서 5 비구에게 첫 설법을 했습니다. 그 후 45년 동안 인도 전역을 다니며 가르침을 펼쳤습니다. 이것이 무너지지 않는 마인드셋의 5번째 비밀입니다. 깨달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진정한 힘은 실천에서 나온다. 부처님은 깨달음을 얻은 후 혼자 산속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80세까지 쉬지 않고 걸으며 가르치고 수많은 이들을 고통에서 구했습니다. 마무리, 당신의 보리수는 어디인가? 지금까지 부처님이 시련 앞에서 무너지지 않았던 5가지 비밀을 살펴보았습니다. 1. 현실을 직시하라. 4개의 문에서 본 진실. 2. 과거를 내려놓아라. 대출가의 용기. 3. 극단을 피하고 중도를 찾아라. 고행에서 배운 균형. 4. 내면의 악마와 맞서라. 항마촉지인의 힘. 5. 깨달음을 실천하라. 45년간의 가르침.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시련은 무엇인가요? 직장에서의 어려움, 관계에서의 갈등, 건강의 문제, 경제적 압박? 기억하세요. 부처님도 왕자에서 거린이 되었고 6년간 죽음의 문턱까지 갔으며 내면의 악마와 싸웠습니다. 하지만 그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시련이 바로 당신의 보리수입니다. 그 시련을 피하지 말고 그 아래에 앉아보세요. 현실을 직시하고 과거를 내려놓고 중도를 찾고 내면과 싸우고 그 깨달음을 실천하세요. 그때 당신도 무너지지 않는 마인드셋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여정을 응원합니다.